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우린 누군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가 가진 모습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습 중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의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 믿는 모습, 그죠? 믿음. 뭐 말하면 입이 아프겠죠. 두말하면,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 입으로 부르는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 그것도 물론 찬송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찬송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곡조를 따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찬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은 뭐냐? 도대체 뭐가 찬송이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찬송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높아지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통해서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래는 세상 유행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요. 물론 부르는 가사는 다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정한 찬송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인간들이요, 이 인간다움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인간다운가?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이것은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아, 참 저 사람 인간다워. 사람이 인간미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을 말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 인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상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인간다워 그렇게 말하지,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움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인간다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더 인간미가 넘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 목적이고 원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러죠? 오늘날 세상은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버렸습니다.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의욕을 꺾어버리고, 아니 그걸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기뻐해요.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즐거워요.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볼 정도예요. 너무나 즐거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고 정말 즐거워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은 잃어버려도 슬퍼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은요, 그저 풍랑 안에 흔들리는 배와 같아요.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넘어지고 정한 마음이 없고 언제나 피곤하고 언제나 희망이 없고 언제나 절망 가운데로 나가고, 그 모든 이유가 뭔가? 우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즐거움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종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건지셔서 나에게 진정한 찬송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채워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허전하죠? 왜 이렇게 허전하죠?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허전해요. 배는 빵빵한데 그래도 허전해요. 뭘 많이 가졌는데도 허전해요. 집을 좋은 걸 가졌는데도 허전해요. 살 만큼 살았는데도 허전해요. 왜 허전하죠? 왜 그런 허망함이 우리에게 밀려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것으로 채워져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힘만 들어요. 그죠? 애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힘만 드는 인생, 애만 쓰는 인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그거 우리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찬송할 때에 채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얘기하냐?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보세요. 여기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요, 지금 넘치고 꼴딱꼴딱 해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는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까 우리 저번에도 본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뭐냐? 첫 마디가 뭐냐?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뭔가를 말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그에게서 뭐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할 때에 바울은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 바울 자신에게 이루신 일, 교회에게 이루신 일,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바울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모든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이 내용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깊고 어려운 말씀들이 거기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모든 내용이 뭐예요?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것이 한 단락으로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여기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놀랍게도 우리에게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받은 복이에요. 근데도 잘 생각이 안 나죠? 그 복이 뭘까요? 네, 여기 4절에서 5절 보면은요, 그 신령한 복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대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겁니다. 뭘 하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찬미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자녀로 부르셨대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또 보세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은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뭘 해도 죄인이었다니까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됐다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고요. 이게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큰 복인데, 근데 이 복도 그 목적이 뭐라고요? 12절 보세요.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도 찬송이죠?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자, 또 신령한 복이 뭐예요?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요 역사하셔서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나의 일이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 일도 왜 그렇게 하셨냐? 목적이 뭐라고요? 14절 보세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놀라운 역사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찬미한다는 것, 성도가 찬양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송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래요? 찬송. 네. 기도. 좋은 건 다 나오네요. 네. 그죠? 그게 다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 아까도 우리가 서문에 얘기했죠.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묻는데 그 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하나님께 더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잘나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좀 내놓을 게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절대 오해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할 것도 하나님께 무엇을 뺄 것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온전하신 분이요, 그분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뭔가를 거기다 덧붙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돼요. 오히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뭘 더해서 우리의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요.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가져와야 영광 받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뭘 바쳐야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건 뭐냐면요, 그 자녀들에게 나를 즐거워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로 즐거워라, 나로 기뻐하고 나로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하나님 영광 돌리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완벽한 요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완벽한 요리를 먹어보질 못해서 뭐가 이제 완벽한 요리일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여기 완벽한 요리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음식이 완벽하다는 건 뭐예요? 그럼 뭐 어쩔 때 음식이 완벽하다 그러죠? 내가 뭐 맛있대. 맛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더하거나 뭘 빼면은 망치겠구나. 그죠? 그게 그 음식 자체의 완벽함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은 뭘 더해서도 안 되고 뭘 거기서도 빼도 안 돼요. 더하면 더해서 망치고 빼면 빼서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식에게 있어서 만약 그 음식에 인격이 있다면 그 음식의 영광은 뭘까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 음식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거기다 뭐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음식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음식 먹을 때마다 제 쪽 분들은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정성껏 이렇게 차려가지고 이렇게 탁 밥상을 가져가면은 한 술 이렇게 탁 드시고, 얘 고춧가루 가라. 그래서 그냥 고춧가루 가져오면 그냥 그렇죠? 그 음식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입에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완벽하지 않아서 거기다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부족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은 하나님은 음식 말고 이제 음식에도 벗어나셔서 하나님으로 가야지.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시고, 그죠? 뭐를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 그것을 선포하고 그 넘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는, 나타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도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뭘 했어요? 찬양을 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했다고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 찬미를 그만뒀어요? 그만두지 않았어요. 환경이 열악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찬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찬미가요. 어려울수록, 환경이 나쁠수록 거기에 매몰되거나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무슨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앉아서. 그들이 거기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 어떤 세상적인 힘을 그 감옥 안에서 뭘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들이 한 건 오직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 또 그들이 한 거, 하나님을 즐거워한 거, 하나님을 즐거워한 거.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사실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도에게는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언제 역사가, 물론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욱더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을 즐거워할 때, 다른 것 말고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 보세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찬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기록을 보니까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성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을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언제? 예,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 성도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왜 성도의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보다 더 지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삶을 마땅히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즐거운가? 그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점점 차고 넘치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풍성함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운명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의 집과 같이 무너지는 것에 불과해질 겁니다. 이건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이토록 즐거워하고 찬미하기 위해서는요, 뭘 알아야 되는가? 신령한 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바울의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계속 서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왜 찬송이 터져 나왔는가? 바울에게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온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복 받고 저런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찬송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을 말할 때 뭘 얘기해요? 보통 복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오복, 그죠? 오복이 뭐예요? 오래 살고, 그죠? 오래 사는 거. 넉넉, 이왕이면 사는데 오래만 살면 또 안 되니까 좀 넉넉하게 사는 거. 그리고 그냥 넉넉하게 뭐 살기다가 건강 잃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 그죠? 근데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뭐해? 그래서 사람이 좀 폼이 나려면 덕을 행하며 살아야지. 덕을 행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덕도 행하며 살다가 괜히 길거리에서 객사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죠? 객사하지 않고 자기 수명 다해서 끝까지 무탈하게 사는 거. 그죠? 세상은 그걸 복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뭐 그 복 좋죠. 근데 지금 놀라운 건요, 지금 바울을 탐복하게 하고 바울을 놀라게 하고 바울의 입에서 그 가슴 속으로부터 그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그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 복을 깨닫고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가요, 우리 성도의 찬양은요,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뭘 알아야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알아야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오직 이 신령한 복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의 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복 말고요. 세상 복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술술 나와요. 저 이거 아까 그 오복도요, 별로 애우려고 애도 안 썼는데 그냥 저절로 외워졌어요. 제 마음에도 그게 다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뭘 알아야 돼요? 성도의 복을 알아야 돼요. 세상 복 말고 성도의 복. 신령한 복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복인 줄 몰랐던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 신령한 복,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 하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신 거, 이 신령한 복. 근데 이 신령한 복은 다 어디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빼먹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거 빼먹으면. 하나님이 주신데 맞죠?
그러나 반드시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는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저 김 목사를 통해서 주신대. 그러면 이 김 목사는 뭐예요? 이단이 교주, 때려잡자 김 목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그죠? 누구 안에서만 복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오겠어요? 내쫓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정이 있어서 못 그래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죠? 왜 안 내쫓을 것 같지?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에게 오는 신령한 복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바뀌고 복이 바뀌고 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감정, 우리를 복받치게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귀하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뭐가 보여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신령한 복들이 말씀 안에 구석구석에 그 말씀에 다 스며들어 있고 그 말씀에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뭐가 꿀같이 달아야 돼요? 뭐가?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했을까요? 꿀같이 달다고 했을까요? 꿀맛을 알아서. 신령한 복을 알아서. 그죠? 그 말씀 속에 있는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야로 뭘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말씀 앞에 나가고. 그것이 누가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신령한 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받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그죠?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 분명히 하시대요. 성도는요,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돼요. 성도의 찬송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고 그렇게 찬송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의안 삼고 찬송을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그 감정을 감추기 힘들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바로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그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자,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 여기부터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 예, 제가 따라하라는 거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게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또 돌아가셔서 딴 거 더 즐거워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거의 99% 확신합니다. 또 나가면요, 또 세상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즐거워하는 자로 날마다 여러분들을 몰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양치는 그 강아지 보셨어요? 양치는 강아지가요, 양이 그렇게 자꾸 벗어날 때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면서 톡톡톡톡 하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밤낮 벗어나거든요.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요, 명심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든지, 우리가 혹 간병인이든지, 혹 회계사이든지, 혹 학생이든지, 혹 선생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 아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크게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근데 한마디 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찬송에 있어서 이거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뭐냐면요, 찬송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은 솔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 좋아하세요? 예, 우리 솔로로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우리의 찬송은요, 결코 솔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솔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 것은요, 결코 혼자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찬송은 함께하는 찬송이고, 성도는 함께 찬양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느 집사님하고도 잠시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뭐냐면요, 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상하게 세상 친구들과는 굉장히 가깝게 지나고 잘 이렇게 되면서 교회의 성도들과는 이상하게 하나가 잘 되지 않는다. 참 이상한 일이다. 그죠? 우리 그런 거 잘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아니, 세상 친구들은요, 그렇게 또 친하게 재밌게 잘 지내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고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또 못되게 냉랭하고 쌀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바른 거 아닙니다. 그거 바른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소중한 자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고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는 자는 오직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가장 가까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즐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잘 은혜로 정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